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가면서 저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리고 우리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또 새벽에 강의하시잖아요. 느헤미야나 에스더 강의에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방해의 세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새벽에 강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정말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의 생각이었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방해가 항상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러면서까지 주의 일을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이쁘게 하트를 만드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 생애 지어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떠나가서 이 땅에서 예수 생애 지어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영혼의 치료받고 육체의 질병에 치료받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또 따라해 봅시다. 열려야 누린다. 열려야 누린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는 국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우제라는 것을 지냅니다. 기우제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기우제 많이 시골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농번기 때에, 그죠? 농사철 때에 한참 여름에 또 여름 되기 전에 모내기철 됐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아마 시골에서 아마 지금도 아마 지내는 아마 시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기우제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차려놓고 뭐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진짜 하잖아요. 그죠? 기우제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이 관측 기술이 발달되어서 비는 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정도의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어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지금은 인터넷 뒤져보고 뭐 이것저것 정보 조회해봐서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몇 주일 후에 비가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구름. 또 뭐가 있어요? 개미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달팽이는 뭐예요? 지렁이도 있어요. 그죠? 지렁이가 밖으로 많이 나오면 비가 많이 온다는 뜻도 있죠. 잠자리가 낮게 날아도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 뭐 하면은 비 온다고 얘기해요? 주랭이. 예?
이렇게 기침. 비가 하면 애들 비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당시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정보, 어떤 뭐 이렇게 기술로 인해서 예측은 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어떤 민간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비가 오는 것은 어떤 뭐 기술로서 뭐 어떤 이렇게 경험으로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비는 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열려져야지만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지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비도 오고 인생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삶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믿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쟤들이 왜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지 알아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는 은혜를 저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예배 시간에 왜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왜 딴짓 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왜 지루한지 아세요? 예배가 왜 짜증나고 예배가 왜 도대체 맨날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사모해져요. 기다리게 된다니까요. 말씀 듣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요.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막 흥겹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지속적인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문제 없이 사세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한 70? 70이세요? 70? 딱 70이세요? 진짜로요? 더 들었어요? 아니면 덜 들었어요? 조금 덜 들었어요? 네? 70? 정확히 맞췄네요. 가리파라 내건 어디 갔어? 자, 70이잖아요, 그죠? 권사님 70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이 있었어요? 계속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이요, 문제의 연속인 겁니다. 그죠? 문제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죠? 또 뭐 이것이 해결되면 또 저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요. 그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빗대서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요. 맨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삶 속에서. 그죠? 때로는 기뻐서 울고 때로는 슬퍼서 울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울고 그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울고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인생을요. 우리는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을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과 답답함의 눈물과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달픈 문제 속에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세요. 아멘. 왜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눈물의 골짜기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이 있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앞에서, 헌신 앞에서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활짝 문이 열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 뒤로 안 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아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 야 태연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눈물 골짜기 인생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의 골짜기 인생이지만 그래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삶을 네가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은요 안에서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저따위 식으로 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을 저렇게 해? 아 뭐야 저거 모시고, 오늘은 머리도 안 감았나? 옷이 또 저게 뭐야?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찬양 가운데 나가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왜 박자가 계속 틀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만지신 것에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입술로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졸리기만 졸리고 힘만 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먼저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아멘.
관계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 뭐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잘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우선이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자여 범사가 잘돼서 강건하고 네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아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땅에서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자꾸 막히는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수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하나 되면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금식 성회를 그가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겨온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취하게 되었다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왜 대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하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라고 의심이 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나는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땅의 것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르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 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되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안 들리신 분 있어요? 주태연, 귀가 닿지 않았구만. 홍준서, 김은진, 김한결, 김은찬.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뭐가 열렸다고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소리 중에는요 생명의 소리도 있고 사망의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는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세상에 세상 소리만 듣고 살다가요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세상 소리만 듣고 살다가 그가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듯한 고기가 그물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 어떤 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듣는 귀가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듣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라 에바다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꽉 막힌 삶 속에서 답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듣는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 나가며 예수생에 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오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있으나 마나 믿으나 마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주님과 살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떠나가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소경이 눈을 뜨고 그의 혀가 풀려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 있는 삶, 예수생에 채워넣으며 살아가는,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 여러분, 자동문도요, 내가 움직여야 열려집니다. 여러분, 자동문 가만히 서 있으면 열려요? 안 열립니다. 내가 근처에 가야지만이 자동문은 열리고, 아무리 자동문일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은 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열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그런 신앙 살지 말자는 거예요. 감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요 채를 만들어서 따든지 아니면 흔들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든지 뭔가 내가 해야지만이 감을 따서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멍하니 은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 열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열리는 에바다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늘의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누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